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식에 의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어 영의 사람이 될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돌아가신 직후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 를 비롯한 역사적인 부활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근거를 합리적인 생각을 통하여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진 존재가 되어짐으로 인해 믿어지는 것입니다. 도그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도그마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도그마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명사인데 그 어원은 도케인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도케인이라는 말은 옳은 진리의 말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규범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고, 신앙의 고백으로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그마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칙령, 교리, 규범, 이와 같은 말로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전에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자기 의가 드러났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안 이후부터는 율법으로 자신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그마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규범, 율법, 교리, 이것은 진정한 본질이신 하나님에 관한 규범이고 교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규범화해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기 위하여 흠을 찾으려고 당신의 제자들을 보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장로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더러운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도그마를 인식한 신앙의 형태였던 것입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등등의 말씀을 할 때 제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돌아갔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릴 때부터 도그마에 대한 인식을 하였고 그 인식에 의한 신앙을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유일한 본질이신 존재는 아니에요. 존재자에 대한 말씀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런 규범, 전에 내려오는 역사적인 근거 또는 도그마 등등에 대한 학습과 인식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도그마는 그래서 존재를 말한다기보다는 존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우리들 또한 실제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실제적인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 성령님, 그 푸뉴마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오는 것이죠. 이것은 인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 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리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실제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오심으로 그 실제적 하나님의 영의 내주, 내재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가지고 있는 자기 방식의 모든 생활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도구마에 대하여 집착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 속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것은 윤리주의자는 될 수 있지만, 종교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푸뉴마이신 하나님께서 그 실제적 존재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만 비로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식에 의해서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그럴만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푸뉴마의 역사인 것입니다. 푸뉴마의 역사가 있을 때에 도구마가 신뢰되는 것이고, 푸뉴마 즉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함께 하실 때에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맛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규범이 됐든 교리가 됐든 말씀이 됐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꽃은 뿌리로부터 잘렸을 때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있다면 생명은 있는 거예요. 도구마만 신뢰하게 된다면 뿌리를 자른 꽃과 같을 수 있지만, 푸뉴마는 생명으로, 뿌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도구마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인식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그 자체를 지각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숨을 쉬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하여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즉 성령님,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 영의 역사가 아니면 실제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시는 영이 아니면 우리는 영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인식으로 종교성의 한계 속에, 그 범주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범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범주를 깰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고, 죽어 있는 내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영으로 인하여, 그 살리시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 또한 살리라. 몸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된 성향이에요. 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예요. 몸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하지 않아요. 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해요. 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몸은 그때그때 기분조차 살아요. 몸은 자기가 편리한 것을 항상 선택하며 살아요. 그래서 몸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요. 몸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것이 몸의 한계예요. 따라서 몸은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죽어 있는 몸의 상태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몸을 살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래서 독자적이고 독립적 자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들의 성향들 하나하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령님이 안내하셔서 함께 죽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다. 이 시간과 공간의 이 어마어마한 이 간격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역사가 내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푸뉴마의 역사예요. 영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으며, 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현재일 뿐이며, 따라서 영은 2000년 전까지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영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방향, 살아왔던 방식, 그것을 끊지 못하여 그렇게 빠져 있는 우리들을 살리는 것이 영이에요. 그 영에 의하여, 영의 권능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나의 영혼 속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혼 속에 있으면서 죽을 몸인 나의 몸의 성향들을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안내해서 죽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임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의 인생에 겪는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 인생이 스쳐져 나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더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질긴 존재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렇게도 질기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도 부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인생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사건과 그리고 시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순간적으로 불같이 임하는 것에 대한 기대, 초월적이고 이적적인 그런 현재 임하는 영적인 현상들을 그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면서 인생의 과정, 인생의 사건,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사건, 우연한 사건은 아닙니다. 혹 지금의 사건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사건이 나를 지독하게 아프게 해야만, 나를 지독하게 고통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만 그 아픔과 고통이 나를 죽음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 죽음 속에서 나는 그 사건 자체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을 품어왔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는 더 희망이 없어지고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아픔을,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고요한 생명의 상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며 우리의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영적인 흐름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부활의 권능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죽음에도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미 나를 부르셔서 나를 갇힌 자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직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살았던 율법의 이 모든 것까지도 혈통, 신분,
그 모든 가치까지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있는 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기에, 푸뉴마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고 푸뉴마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우리들의 사건 속에서 절망과 처절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면,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영의 사람으로 점진적 변화가 오게 될 때에 나는 부활의 영광에, 그 영화로움 속에 내가 지금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숨에 들어가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단숨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아침의 생각과 점심의 생각이 달라요. 지금의 감정이 1, 2초 만에 달라져요. 내 눈에 무엇이 보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어떤 사건과 고통을 겪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우리의 감정을 믿을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을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으면 그 또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우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의 기회가 더 남을는지 모르지만 이 남아있는 기회, 현재의 이 시간과 사건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이 기회를 성령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인도하시고, 나는 기쁨으로 그 기회를 쫓아 나아가며 그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도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조금 더 힘든 걸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개인적인지 몰라요. 우리의 아픔, 고통을 보게 되면 다 개인적인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겪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러나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시시한 문제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시시하게만 여기시지 않아요. 거기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한 온전한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죽을 것을 쫓겠습니까? 죽을 것이 나에게 왕노릇하게 할 것입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지금의 사건이 나를 지배하고 영향 주게 할 것입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본능이 끊임없이 나로 살도록 하는 일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없다면, 그리고
성향상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우리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넉넉히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죽음의 노예가 되고 죽을 것에 종노릇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부활의 권능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 생명은 마침내 죽음을 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도구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옳으냐 그르냐의 윤리주의자로서 새로운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푸뉴마 안에서 사랑하며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풍성한 마음이 넘치는 푸뉴마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생명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에 관하여 설교할 수 있습니다. 도구마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도구마의 설명이 아니라 설교자의 신앙과 신학관에 의한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휘어감게 될 때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의 봉의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삶은 빼앗겨도 잃어버려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고 주의 잔잔한 평화와 고요함을 아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절해도 우리가 막아도 우리가 싫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식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 자체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사랑은 인식에 의한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한 영혼의 변화가 그것을 지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신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내가 살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방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해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은
곤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자기를 내려주게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은 가득히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